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이제 그 심정개발 그 교육 10강을 했고, 이제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또 한 번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좀 자유롭게 주제를 그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음, 금강경은 수기경전이라고 금강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수연이가 이거 논문을 써서 그 기념으로 그 내용을 다는 못하고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참 저희들이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금강경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원쌍진리가 금강경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일원쌍진리를 공부하거나 우리 교법을 공부하게 되면 아주 그 자세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기경전이라는 거예요. 수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다음번 부처님을 이렇게 얘기, 이제 너는 언제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수기라 그래요. 수기라고. 근데 이 금강경이 다음 부처님에 대한 수기경전이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대종사님의 불법 연언과 금강경, 대종사님께서 왜 불법을 연언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모든 종교의 경전을 처음 이렇게 불교,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 다 열람을 하시다가 이 참 성현들이 나보다 더 먼저 도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깨달은 바와 이렇게 딱 완전 일치하는 것을 그때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셔서 선생님 깨친 거는 요 책에 있습니다 하고 내밀는 게 금강경이란 거를 금강경을 알지도 못했는데 금강경이라는 책을 내밀어서, 야 어디 절에 가서 금강경이라는 책이 있으면 한번 얻어봐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한 명이 한 2, 30리 떨어진 불갑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봤더니 금강경은 없고 목판이 있다. 금강경 목판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찍어갖고 갖다가 드리니까 그걸 쭉 읽어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석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이렇게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이렇게요. 이게 법화경에도 보니까 부처님은 성인 중에 성인이란 말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하시고,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이 마음을 일으킨 동기가 부처님하고 유사하단 말이죠. 어떤 부처님도 삼원유건하시고 어떤 진리를 깨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성을 출가해서 수도를 하셨잖아요. 도든 경로가, 그 얻은 경로가 비슷하다. 우리 대종사님도 막 많은 고통을 막 고행도 하고 했는데, 부처님도 막 그 6년 동안 수많은 고행을 겪으셨군요. 비슷하고, 예, 경로로 본다면 과거 부처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연원이라는 법의 근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선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과연 그게 이 대종사님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완전무결한 회상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이게 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짚어봐야 돼요. 말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이 금강경에 나와 있답니다. 다음 부처님에 대한 수기가 금강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예, 대종사께서 불법을 주체를 삼는다 하는 것은 대종경 서품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이 하늘 아래 가장 큰 도란 말이죠.
성품의 컨더러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우리 마음의 근본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죽고 낳는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인과의 보응을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여기 이렇게 찬탄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불법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성품의 원리를 우리 마음 바탕의 원리를 하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모든 교법에 뛰어난 일이 있나. 교법 중에 대부분의 이 중에 한 가지는 있어요. 수행이 있든지 뭐가 인과가 있든지 이렇게 성품의 원리가 있든지 한 가지 있지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딱 갖춘 것은 불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데 금강경의 내용을 보면 정신희흡은이란 6장에 있어요. 32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에서 수보리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그 앞에 이제 5장까지가 심오한 금강경의 원리를 밝힌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그거를 우린 믿음이 있는데 정말 이 말법 시대에 사람들이 믿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수보리 말씀하시되 대전이시여 혹 중생이 있어 이와 같은 언설장구를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오리까. 그렇게 심오한 금강경의 원리를 듣고 누가 믿음을 나는 알겠는데 딴 사람들이 믿음을 내겠느냐. 그렇게 어려운 말을 누가 되겠느냐. 범소이상 개시하망이 그냥 모든 상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요 상이 아닌 것을 알면 열애를 버리라. 그게 금강경 사국인데 그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상 있는 건 다 허망하다. 모든 상은 상이 참된 실상이 아니다. 뭐 형상 있는 건 다 실상이 아니다. 그러면 열애를 버리라. 근데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 형상 있는 거를 추구하고 다니는 우리들이 모든 형상 있는 것, 무형의 형상, 진짜 형상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형상 있는 게 다 허망하고 그게 실상이 아닌 걸 알면 부처를 얻으리라. 아니요. 열애를 버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하다. 부처님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 멸한 후후 500세 내가 죽은 후 후후 500세 500세는 500년인데 후후가 두 번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후가 아니라 열애 멸한 500세는 500년 후란 소리예요. 후후 500세 그러면은 내가 이게 후 한 번이 1000년이라고 봅니다. 2500년 후에 이렇게 왜요? 왜 후후라고 해요? 후라고 안 하고 2500년 후에 있죠? 그렇죠? 계행을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계문을 잘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이 장기를 능히 신심을 내어 이 금강경에 아까 범소의상 계시어망 짝견지상 거기에다가 믿음을 내서 실다움을 삼으리니 실다움을 삼는다는 건 최고의 가치를 삼을 것이니 이렇게 예? 마땅히 알라.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부처, 두 부처, 서너 부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무량천만불수의 부처님 처소에 선근을 심어서 과거에 무수한 부처님에게다 맥을 대갖고 법맥을 대고 대서 공부한 분이라 이 장기를 듣고 이 범서의상 개시어망 약간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들어도 모든 상 있는 건 허망한 것이라 상 있는 거는 다 실상이 아닌 걸 알 때 열애를 버리라. 그 소리를 듣고 내지 한 생각에 두 생각이 아니라 한 번에 청정한 믿음을 낸다. 맑고 깨끗한 믿음. 그러니까 그냥 뭐 머리를 굴리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딱 보면 그 순간에 딱 청정한 이게 최고의 가치다는 걸 딱 믿음을 내리니 한 사람이 이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기경전이잖아요. 다음번 부처님은 그 부처님 어떤 거 하냐? 금강경으로 한 번에 신심을 내서
최고의 가치를 삼는 사람이 나온다. 두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연이는 한 번에 신식 팍 났나? 안 나. 우리도 대학원 때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뭐 뒤에 뭐 금강경이 있어서 막 읽었더니 도대체 모르는 말이 막 나와. 그냥 이렇게 뭐가 이키라 했다 아니라 했다 도대체 뭘 말인데 다 읽고 나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 기운이 밝은 기운이 나고 이참 희한하다. 그래도 가끔 읽으면 똑같아. 모르긴 모르겠는데 작은 좋아. 그 기분이 좋아. 그런 마음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가끔씩 읽어요. 윈터도 모르겠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알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알겠으니까 더 그렇죠.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뭐 기라 했다 아니라 했다. 뭐 무슨 말이 안 돼. 하나도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기경전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부처님의 금강경이 원불교 경전에 어떻게 녹아나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첫째, 대종사님이 첫째 대각을 이루시고 처음에는 저축조합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근검저축을 하시고 뭐예요? 2년간 근검저축, 3년 때 대해서는 방언공사를 그 돈으로 방언공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끝마치고 법인성사를 했다. 7월달 법인성사 했잖아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원기 4년 10월이니까 만으로 3년 된 거예요. 3년. 그래서 원기 4년 1919년 기민년 10월 6일에 이게 8월 21일이 어떻게 돼요? 법인성사 어제잖아요. 그럼 7월 21일이면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후에 대종사 저축조합의 이름을 불법연구의 기성조합으로 변경시켰어요. 그때까지 저축조합이었어요. 불법이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름을 딱 변경시키고 모든 기록에서 일제히 불법의 명호를 쓰시며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친 데 노력하라. 갑자기 이제 불법을 딱 내는 그때가 아무도 몰랐대요. 네? 우리는 지금부터 불법을 공부한다는 걸 이제 내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아직 수준이 안 되니까 하다가 미뤘다가 3년 후에 딱 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금강경을 보고 탁 이것이 참 성인 중에 성인이고 최고의 불법인 걸 알았으나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진리를 분석하는데 못 미친 바 크고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 년 동안 천대를 받아온 것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데는 존경하는 뜻이 없는지라 열리지 못한 인심에 시대의 존경을 받지 못할까 내가 짐짓 법의 사정 준위를 막론하고 혹시 내가 불법을 했다가 사람들이 막 배척을 할까봐 그냥 그걸 미뤄뒀다.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이 교화로 한갓 발심신앙에만 자꾸 신심만 일으켰어요. 여러 가지 오늘 안 될 것 같은 되니까 신심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 저쪽 조합을 했더니 뭐가 될까 했더니 막 숱이 막 팔리고 막 신심이 계속 일어나요. 신심 그거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회복을 두기를 열기로 하면 불법으로 주체 삼아야 할 거예요. 이제 불법으로 주체 삼아 이게 정말로 나온 거예요.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불법 주체 삼겠다 했는데 원기 4년, 3년간 미래 뒤에서 내가 불법을 주체 삼아야 할 것이요. 불교는 장차 이 나라의 주교가 되고 1등 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의 주교가 되리라. 그렇게. 근데 그 불교라는 과거 불교가 아니라 미래의 불법은 과거와 같은 불법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며 출가제가 구분이 없는 불법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국한된 불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만유 허공법계를 부처로 한다. 이런 짝을 숭배한단 말이죠. 응? 알고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내가 너무 빨리 말을 빨리 해야 돼. 아유, 야. 내가 그냥 막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게 뭐더라. 여기 글씨가 있으니까, 예?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서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그리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것이 없게 되고 부처의 은혜가 합비초명대금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불국도가 되리라. 그러니까 과거 같은 불당 숭배가 아니라 전 우주 만유를 불당 숭배하는 새로운 불교. 부처님의 불법의 주체가 근원을 삼았지만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불교가 본래 뜻이란 거예요. 그동안에 온 거는 아직 인심이 미개해갖고 그걸 못한 거예요. 못한 거라. 이게 불경에도 나와요. 미륵삼부경에 보면은 미륵불이 나왔을 때 경이 나와요. 아란존자가 다시 부활해갖고 부처님의 옷을 미륵불한테 바치니까 손가락 하나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부처님 옷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부처님 말씀이 아니 저기 거기 말씀이 그것은 시대가 어두워서 그 큰 법을 내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밝아지니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딱 불경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는 이거예요. 이게 이거는 한 거고. 그럼 금강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요건 이제 뒤에서 이제 하기로 하고 이거 이 육조대사가 금강경의 3대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좌단상석께도 이거를 하셨어요. 거기 금강경 6조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대저 금강경이란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체를 삼아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 금강경의 3대 정신은 무상, 무주, 묘유 이렇게 돼. 무상, 무주 상이 없는 것을 최고 으뜸을 삼고 주착하지 않는 것, 어디 끌려 주착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그렇죠? 묘유, 묘하게 이렇게 있는 걸 용어로 삼는다. 이게 금강경의 정신이에요. 무상, 무주, 묘유. 이 세 가지가 정신인데 이것을 보고 정산정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산정사 금강경 해설을 마치고 말씀하시기를 육조대사의 말씀이 적절하도다. 이 말이 딱 맞다 이거예요.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금강경의 대유를 말하면 진리의 최고 진리는 무상이요 무주다. 이 우주에 있는 진리 최고 자리는 상이 없는 것이요 주차감이 없는 것이다. 이거 그러므로 무상무주의 경지는 곧 더 높은 것이 무상의 진리요 무상무주란 그 진리로서 묘유를 나타미라. 그 진리의 바탕에서 묘유를 나타미라 했으면 무상무주라는 것은 진공이에요. 진공. 진공으로서 묘유를 나타내는 것이 금강경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의 거리도에 진공 묘유의 수행문이 있죠. 그게 어디서 왔냐? 금강경에서 온 거예요. 진공 묘유. 무상무주가 진공이고 묘유예요. 그것이 우리 공부의 여도의 핵심이라 이거죠. 혹시 공부의 핵심이 금강경 정신에서 딱 온 거다. 그래. 근데 그거를 어디다 표현했느냐? 앞에 거리도만 있죠? 그 다음에 무시선법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시선법에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데 먼저 진공으로 채를 삼고 채를 삼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가 채를 삼대? 무주로 채를 삼는다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묘유로 용을 삼는다. 묘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무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요 진공 묘유가 원불교 공부의 핵심인 거고 그거는 금강경에서 나온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천만 경계를 돼야 돼. 부동하면 어떻게 하면 진공묘유냐? 밖으로 천만 경계를 돼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같이 해서 안으로 마음은 허공같이 지키고 바깥으로 부동하긴 태산같이 지켜서 이게 진공이란 말이에요. 진공이에요. 동할 때 진공, 정할 때 진공. 동하에도 동하는 바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바가 없지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게 묘유예요.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동하에도 동하는 바가 없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아는 사람? 뭐? 응? 그 무슨 소리야?
예시를 아니 이게 무슨 알아야지. 내가 예시를 왜 들어? 한번 해봐요. 동화에도 성한 바가 없어. 뭔가 움직이는데 어. 거기 쫓아가지 않는. 어? 앞에 동화에도는 우리가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몸과 마음을 작용한다는 소리예요. 몸과 마음을 작용해도 두 번째 동하는 거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다. 이두 뒤에 다른 거예요. 마음이 경계에 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하에도 동하는 바 없다는 것은 내가 육근을 작용해도 경계에 동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정하에도 정하는 바 없다는 것은 내가 육근이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그냥 아무 무기용에 빠지 정한다 아니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멍청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자기 할 일을 다 한다 이거. 일이 없더라도 다 할 일을 하고 이게 진공묘예요. 진공묘인데 이같이 한즉 모든 분들이 정을 이어지 아니하고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공정령기에 부합될 것이니 아니 비서실 작용한 것이 공정령기에 부합된다 이게. 이것이 대승선이요 사막을 경계하는 공법이니라. 요게 우리 원불교선의 핵심이에요. 이 원불교선은 이렇게 진공묘의 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한법시 그 마음을 내라 하셨나요? 요게 금강경이란 말이에요. 응하여도라는 거는 우리 천만 경계에서 내 마음이 부딪혀 작용하더라도 주한바 주착하지 않고 경계에 끌리지 않고 그 마음을 작용하라. 진공묘유로 작용하라. 끌리지 않는 게 진공이고 작용하는 건 묘유예요. 이것은 천만 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행을 대법이라. 이것이 금강경의 원리가 앞에 쫙 설명은 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그걸 합치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바로 천만 경계 중에 동하지 않는 대법이라 딱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했냐? 앞에 교리도 했지만 말만 부처님이 최고다 성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 무시선법이란 우리의 공부해야 될 결론이에요. 사막의 결론. 거기다가 쭉 선을 설명하다가 진공묘의란 이런 것이다 했고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응하여도 주한법이나 한 것이 그것이고 그다음 이것이 천만 경계에 동하지 않는 대법이라 이렇게 딱 정의를 했어요. 이건 뭐예요? 부처님을 한없이 높인 거예요. 한없이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부처님이 최고다, 뭐 부처님 위대하다, 성이다 그런 말만 했잖아요. 그건 아니라 진짜 이 교리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딱 드러낸 것이 이게 부처님을 최고 숭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실력이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이렇게 막 받아 쓰긴 할 줄 알지. 상단이 받아 쓰긴 해. 내가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딱요 진공묘에다가 요걸 딱 붙이려면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이제 요 응하에도 주한법칙 그 마음을 내라 풀이를 했대요. 이 법이 힘이 어려운 것 같으나 이게 무슨 소리? 이 법이란 건 뭐예요? 진공묘유법. 응하에도 주한법칙 그 마음을 내는 법. 그것이 이 법이에요. 그 부처님 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금강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나 어렵다고 생각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금강경을 닦는 법만 자세히 알고 보면 어떻게 돼요? 괭이를 든 농부도 서늘할 수 있고 금강경 원리를 따를 수 있고 마취를 든 공장도 서늘할 수 있고 주판을 든 점원도 서늘할 수 있고 정사란 자문 관리도 서늘할 수 있고 탄원공상을 다 했잖아요. 탄원공상이 전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왕하면서 살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에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 어이 뭐 산에 가서만 하고 뭐 이게 어디 처소를 택하고 동하고 정할 때 선할 때만 돼 그게 아니라 동정과는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부처님을 최고로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미륵삼부기에 보면은 미륵불이 나와서 나의 법을 세 번을 크게 찬탄한다 이렇게 세 번을 크게 찬탄한다. 어디서? 이 한 번 찬탄한 거예요. 또 어디 있어요? 어? 불법은 무상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증거에 드러냈잖아요. 응? 또 드러냈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요? 무상대 또 아까 뭐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불법을 이게 최고로 한다. 이게 대종경에 세 번이 탁 나와요. 크게 드러낸 게. 불경에 나와 있다니까. 세 번을 찬탄한다는데 이 세 번을 그 경특에서 그냥 최고로 가치를 찬탄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게 전 부처가 후 부처를 수기하고 후 부처가 전 부처를 탁 이게 찬송하고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알겠지? 앞으로 자꾸 막 찡찡하지 말고 이 공부하면 돼요. 그딱 버려버리고 일체 상 있는 거는 다 험한 거라고 했는데 그거 뭐 자꾸 들고 누가 나를 안 대우해 준다, 누가 나를 괴롭혔다, 뭐 그런데 그게 다 허상이에요. 그냥 다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이 공부를 해야지. 뭐 10년 전 거 갖고 맨날 뭐 10년 전에 누가 이렇게 했다.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창피하죠. 응? 그러죠. 이제 앞으로 그래 10년 전에 나그 부린 걸 왜 지금 갖고 와서 뭐 생각을 해요. 뭐 20년 전에 한 일을 생각해갖고 지금 그때 왜 내한테 이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갔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고치려 바꿀 수도 없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딱 놓고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과거를 생각하고 울지 말아요. 어떻게 알았죠? 예. 그 과거 생각하고 뭐 하지 말아요. 그래. 이건 했잖아요. 그럼 이제 예. 조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금강경은 최고 절정 돌파라. 공부라는 것은 절정을 돌파해야 됩니다. 가다가 크클 뭐야 백척간도 진일보라. 낭떠러지게 떨어 있는데 한 발을 더 내딛는 것을 이걸 절정 돌파라고 합니다. 절정. 이 공부가 절정을 돌파하지 않으면 항상 밑에서 왔다 갔다 이것도 아니게 저것도 아니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대개 어느 때 절정을 돌파하냐. 고등학교 3학년 때 절정을 돌파하냐. 그냥 공부를 해갖고 아무 생각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 돌파한 사람은 그냥 맨날 경기에 끌려가고 이리 저리 해요. 일시에 탁 잡히면 그만 한순간에 없어질 거를 그냥 몇 년을 끌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그 절정을 돌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절정을 돌파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그냥 용맹정진에서 한번 돌파를 해야 돼요. 한 1년을 잡고 탁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정이 돌파가 됐네. 앞에 한 번 일정 어떻게 하면 될 줄 알아요? 1년간 세상에 한 번도 절대하지 말아봐요. 죽어도 안 되겠죠. 누가 그 동창회도 가야 되고 안 되겠잖아요. 인재근 씨는 한 번도 안 빠진 거 없어요? 몇 번 빠지죠. 그게 절정 돌파가 안 돼. 절정 돌파가 안 된다니까. 난 하와이 훈련에 한 번도 안 빠졌거든. 나 하와이 훈련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렇게 이게 남 훈련이 아니라 내 훈련이다. 내 훈련도 하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절정 돌파. 아니 대종사님 그 공부할 때 진짜 지독하게 했잖아요. 뭐 비가 물이 새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뭐 자꾸 얼음 속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부처님 똑같아. 이 절정 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절정 돌파. 그래야 이 최상승을 어려운다. 열애가 대승을 바란 일을 위해 서라며 최상승을 바란 일을 위해 선다. 최고의 가치를 먹는 사람을 접하는데 공부하는데 반드시 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 자리가. 어? 옛날에 그 누구요? 양무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달마대사가 거기 조사가 인도 조사가 중국으로 넣은 황제란 말이에요. 황제를 들어했는데 이제 달마대사가 막 전국에 절을 다녔어요. 황제니까 막 맘대로 해요. 막 스님들을 대우를 해갖고 막 불교를 진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국에서 이제 조사가 온다니까 저 사람만 종국사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나 칭찬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내가 막 불법을 이렇게 폈으니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러니 이 절정 돌파한 사람 알아먹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나 자기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고 그냥 자기를 못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준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법을 필 수가 없다. 그 같이 피우면 막 불교가 더 흥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산속으로 두면 9년간 숨어서 살았대. 여기는 안 되겠다 하고 숨어서 살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 하고 법을
그냥 조용하게 2조, 3조 이렇게 늘려 한 150년 후에서 피케했다. 이게 절정 돌파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말을 해보면 알아요. 한마디 던져보면 알아요. 그걸 알았나 못 알았나.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돼요? 절정을 돌파해. 공간경의 잘못된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절정의 경지에 개합하는 것이 이 경전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네. 뭐냐면 거기에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돼. 그 말이 나와요. 아 세상에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 이 도대체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불법이다. 이것이 제일 좋은 법이다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오한 이치가 금강경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봐요. 요건 한 번만 읽어주고 들어가요.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 흑고덕원에 계시사 대비구들 1250인으로 함께 하시더니 이때 세존께서 식대가 되시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로를 가지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사 걸식을 하신 후에 성중에 차례로 빌기를 마치시고 본초에 돌아와 공양을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찢기를 마친 후에 자리를 펴고 앉으시니라. 여기 이제 설명하려면 많은데 자 성에 가서 이제 아침 하루에 한 끼만 드셔. 걸식을 하시기 때문에 한 끼만 드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게 출가를 하면 머리를 다 깎게 하시고 걸식을 하게 만들어. 이게 왜 그러냐? 절대 겸양한 자리를. 마음이 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왕이 스님이 이렇다 하더라도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서 공경하고 절을 해야지 밥을 주는 것이지. 아, 누구 함부로 하면 밥을 주겠대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겸양, 절대짜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걸식을 만들어 봐야 돼. 이거는 인류 역사상 정말로 위대한 일이에요. 걸식을 만들었다. 딱 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 만들면 머리를 깎았으니까 누가 충분히 평등 왕인지 하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머리 깎고 있으니까 왕한테 가도 왕이 예를 붙이거든 스님한테. 그러니까 이 평등 절대 평등의 자리를 이게 가르쳤단 말이죠. 이렇게 했고 이때 장로 수보리가 장로란 말은 불교 용어예요. 우리 기독교 장로라 쓰는데 이게 2500년 전부터 불교 용어예요. 장로라는 것은 나이가 많고 덕이 높다는 장. 예?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고 로는 이렇고 장이라는 건 덕이 높다 이틀에 수보리의 대중 가운데 있어 곧 자리로조차 바른 편 어깨 옷을 벗어 얽매고 바른 편 무릎을 땅에 이렇게 합장 공경하고 열애께서 모든 보살을 잘 호념하시고 보살을 부축하시나니 열애는 모든 수도인들을 잘 보살펴 주시나니 했군요. 만약에 최고의 불법을 깨치 무상대도라 그래. 무상대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한국받으며 이 욕심을 어떻게 한국받으며 어떻게 그 마음 어디에다가 그 마음을 주할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 금강경은 이 질문의 대답이에요. 어떻게 이 내 마음을 한국받고 어떻게 그 마음을 어디다 주할 것이냐 어디다 마음을 주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구리중생이라고 해요. 해난, 습화, 유색, 무색, 유상, 무상, 유상, 비무상 이렇게 9가지의 그 중생이 수억만 이 세상인 전체 생명을 말해요. 이 구리중생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벌어지니 지렁이까지 다 포함한 구리중생이에요. 그 구리중생을 전부 다 제도해서 부처를 만든다. 부처를 만든다. 그게요. 전부 제도해서 무여열반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부처의 경지에 몰아집어넣는다. 이거. 그걸 놓고도 한 사람도 제도한 바가 없다. 한 사람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수많은 사람을 전 생명을 다 굴지에 인도하고도 내가 굴지에 인도했던 생각이 없다. 그것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게 최고 절정의 경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양무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바가 없어. 한 바가 없는 자리가 그 자리가 최고 자리인데 뭐가 있는 자리가 최고 자리인 줄 알았다.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생명이 그냥 전체를 다 제도하고도 하나도 마음속에 제도한 바가 없어요. 그 자리가 보살, 이게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가도 나올 수가 없는 최고 극치인 거예요. 극치. 그 자리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상을 제자로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가 수천만 가지의 일을 공을 위해서 하더라도 마음속에 티끌만한 내가 뭘 했다는 소리가 없어야 돼. 그 했다는 소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게 상이 된다. 그거는 보살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불자는 돼도 보살은 아니라. 응?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랬더래요. 불교는 왜 성하고 기독교는 이렇게 잘 안 되냐 그랬더니 불교는 전부 부처님 자식이 불자고 기독교는 신도라 안 된대요. 신도라 그래야 돼요. 그 이름을 잘 붙였어 불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불자는 되는데 참 이거 참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아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이 생각이 있네. 이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말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빈 마음 상이 없는 일체 생명을 제도하고도 하나도 했다는 생각이 없는 그 상 없는 마음에서 거기 있으면 최고냐 그게 아니라 무주상 그 상 없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라는 보시 보시라는 건 몸과 마음과 물질로 몸과 마음과 물질로서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라는 게 보시. 보시라는 건 아낌없이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무아봉공하고 비슷해요. 무념보시라 무주상보시. 그래서 이 금강경 대의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첫째 일체 생명을 제도하고도 제도한 바가 없고 그 빈 마음으로 정신, 육신, 물질로 아낌없이 남을 위해서 바쳐라. 그런데 그것을 합쳐서 왜 그러냐? 일체 상 있는 거는 허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이 일체 상 있는 것이 상이 아닌 줄 실상이 아닌 줄 아는 여체를 버리라. 그러니까 그거 뭐 물건 정신 이게 액기 그거 뭐 따들라고 하지 말고 요 남을 위해서 바치면 그것이 실천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추니까 어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법을 누가 이걸 말법 시대 이걸 믿겠습니까?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어휴, 어떻게 이걸 믿느냐 이렇게 하더니 자꾸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걸 최고같이 일을 삼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덕감 우리 대종사님이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탁 불법에 연언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있는 것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된다.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30장에 가서 뭐냐면 일원상이 나옵니다. 일원상. 일합상이라는 일합상. 일합상은 말로써 할 수 없는 것이다. 언어도 단 입증. 그걸 딱 나와요. 30장에. 그래갖고 처처불상도 나오고 사사불상도 나오고 뭐, 없는 게 그냥 우리 교법이 그냥 하나씩 다 나와요. 처처불상이 나오고 일합상이 나오잖아요. 또 무엇도 나오고 다 나와요. 우리 교법의 핵심이 전부 나왔는데 이 금강경의 정신을 금강경의 정신은 뭐냐면 뭐를 하고도 했다 상이 없고 두 번째 나에 있는 정신 육신 물질을 남을 위해서 완전히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상이 없어요. 이거를 제도화시켰다 대종사님. 전무 출신 제도를 만든. 전무 출신이란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전무 출신이요. 만들어 놨다 이거 아주 제대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금강경 정신인데 제대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이고, 우리 교당은 왜 용금도 조금 주냐? 일은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 맨날 보면 교무들, 부교무들 불평을 해요. 뭐, 내가 일하다 병들게 생겼다. 뭐, 아이고, 뭐, 이 몸과 육신 다 바치는데 뭐 병들면 어찌 그만이지. 어? 안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이게 건강님 정신인데 지금 막 계속 뭐 또 용금도 조금 뭐 일만 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교당을 줄이자 그래서 일을 줄이자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말을 하려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할 거야. 너. 우리 건강경 갖고 뭐 이거 떴는데 그래가지고 뭐 조금 연금 조금 준다 뭐 일만 시킨다 이렇게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상한 말. 인정은 저기 있잖아요. 출가라고만 전문 출신 아니 제가 똑같이 거진 출신 출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누가 하면 불평하면 아들이 좀 못한다고 여기 그럼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